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가르쳐 준 대로 우린 주기도문 3번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로부터 11절입니다. 구약성경 1289쪽 요나서 4장 1절로부터 11절입니다. 구약성경 1289쪽 요나서 4장 1절로부터 1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속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곤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이 주는 것보다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너클로 인하여 속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속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항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너클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은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행하시는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의 뜻이 안 들어있는 곳이 없어요. 다 그 뜻대로 되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고 또 진리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상을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만이 많아요. 또 하나님을 믿어가면서도 신자들이 불만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여러 가지 소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주인이 돼요. 하나님은 주인이세요. 그리고 만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피조물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자기의 것을 맡기고 탁 위에 가든지 아니면 종에게 주인이 베푸는 은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요한복음 13장 5절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그 뜻을 나타내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뜻만을 알고 있는 것이지 일생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가 힘듭니다. 예수께서도 세상 멸망날이 어느 때입니까? 하고 은밀하게 물어오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예수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설마 모르겠느냐. 주님은 모르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제공하신 것 이상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종이라는 것은요 주인이 안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종은 종일 뿐이에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종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불만이 많죠. 주종 관계를 맺게 되면 불만이 많아요. 왜? 내 뜻대로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럼 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면 돼요. 그것이 잘 되든 안 되든 자기 책임이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종은 주인이 저하라면 저하고 우하라면 우하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시키는 대로 할 따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은밀하게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왜? 믿음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하실 것 같거든요. 예수께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하면서 막 큰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하니까 믿음만 있으면 뭐든지 할 것 같거든요. 왜 믿음이 적으냐? 또 이 사람은 믿음이 크다고 하시고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믿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수께 와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만 더해지면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에게 종이 있는데 이 종이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돌아왔다 하자. 그러면 주인이 그 종에게 야 오늘 하루 종일 수고했으니까 너 빨리 씻고 밥 먹어라. 고생했다. 할 주인이 어디 있겠느냐. 야 밭에 일하다 돌아왔느냐. 그럼 빨리 손 씻고 내 밥상을 예비해라. 그 주인이 밥 먹도록 또다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이 밥을 다 먹은 다음에 상을 물리고 주인이 잠잘 수 있도록 잠자리를 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인이 편안하게 자면은 종은 이제 그때서야 자기가 배고픈 배를 또 채우게 되고 자기 잠자리를 예배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주인이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다만 종은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할 따름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종이에요.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게 종입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해석해.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해도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지 말라고 해도 미워합니다. 왜? 맞서는 거죠. 계속 안 맞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니 내가 미워하던 것을 포기해야 되고 용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아요. 와서 나한테 싹싹 빌어야 되고 나한테 잘못했다고 해야 되고 그래야 좀 뭔가 좀 마음이 섭섭한 것이 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하죠. 하나님의 뜻과 자꾸 맞섭니다. 하나님의 시키시는 일을 순종하면서 잘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의 뜻과 맞서서 살려고 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존감, 이런 것들이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용납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해요. 아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요나처럼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너 니네왜 망한다고 가서 얘기해라. 예, 니네왜 망한다 빨리 회개하라 하고 얘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선지자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서 망한다고 하면 그들은 회개하게 될 것이고 회개하게 되면 멸망치 않을 텐데 그럼 내가 망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께 불만이 많아요. 아니 내가 얘기하면 멸망시키지 않으실 거면서 멸망한다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 아니 자기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너와 길을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뻔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로 도망갔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만큼 뻔히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정체는 다 이제 자기에게 파악이 됐는데 내가 가서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하면 저들이 회개하게 될 것이고 저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않을 텐데 근데 회개하라고 해서 살리려고 선지자를 보내는 곳이 어디냐면은 원수 나라예요. 원수 나라예요. 원수. 자기하고 저희 나라를 그저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든 원수 나라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런 나라는 멸망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옥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라에 자기들을 가서 복음을 전해서 살려주라니요. 아니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앉아 죽어도 마땅한데 거기다 가가지고 복음 전해서 그들을 살리라니요.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당한 것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들에게 당한 여러 가지 이력들을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데 왜 저들을 왜 살려줍니까? 우리를 힘들게 했으면 저들을 멸망시켜서 내 원한을 갚아주셔야죠.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셔야지 왜 저들을 살려줍니까? 저들이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자기가 가진 상식으로 볼 때는 멸망에도 싸요. 아주 죽어도 싸. 저 때문에 얼마나 내가 괴로웠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움 당했는데 죽어도 싸요. 근데 하나님은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뻔히 알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그 랍비들 사이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천사가 사람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광야를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거기 두 사람이 또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까지 해서 세 사람이 이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한참 걸어가다가 이제 헤어질 때가 됐어요. 헤어질 때가 돼서 천사가 이제 사실을 밝힙니다. 사실은 나는 천사인데 여러분과 길을 걸었다. 함께 동행했으니까 외롭지 않게 여러분과 동행했으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겠다.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소원을 말하고 그 다음에 소원을 말한다면 먼저 말한 사람의 소원은 1이라면 두 번째 소원을 말하면 2를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먼저 얘기하면 따블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든지 저 소원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그 얘기 들었으면 난 두 번째 사람의 이 복 2배를 주세요. 두 번째 사람이 얻을 복 2배를 주세요. 하면은 좀 더 나을지도 모르죠. 그러면 본전치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두 사람이 설마 입을 콕 다물어요. 소원 들어준다는 건 좋은데 내가 소원을 얘기하면 저 사람은 따블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냥 그 입을 칵 다물고 야 네가 먼저 말해라. 야 이놈아 네가 먼저 말해라. 아주 눈싸움 하는 거예요. 그 천사는 헤어질 때가 되니까 빨리 소원을 말하라고 나도 길을 가야 된다고. 이러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는 막 시간도 없죠. 빨리 소원을 저놈이 얘기해야 자기가 2배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서로가 멱살을 붙들었어요. 야 이놈아 빨리 말해. 네가 먼저 말해. 야 빨리 말해. 네가 먼저 말해. 막 서로가 멱살을 붙들고 잡았다 당겼다 잡았다 당겼다 합니다. 빨리 말해. 빨리 말하라. 그러다가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내 눈 하나를 빼주세요. 하고 얘기해요. 소원이 눈 하나를 빼달라는 거예요. 내 거 눈 하나를 빼면 두 번째 소원을 말하는 사람은 눈 2개를 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소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기 욕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가 조목조목 얘기를 해가면서 지금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자기 원수 같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뇨. 멸망해도 싼 나라 가서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서 하나님이 정의롭다는 걸 보여주셔야 되는데 나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뇨.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분명히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하지 않을 텐데 난 멸망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수명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받들기 싫어요. 그래서 자기가 도망했습니다.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물고기를 명해서 다윗 땅에다 토해놨어요. 가가지고 니네 사흘길 거리를 가서 하루에 막 달려갔습니다. 니네가 망한다! 소리쳤어요. 니네가 망한다! 회개해라! 회개해서 생명 얻으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니들 망한다! 이렇게 소리쳤어요. 막 빠르게. 어쨌든 난 왜 제대니까 저들이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렸겠어요. 사흘길을 하루 만에 주파했으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달리면서 너희들은 망한다. 니네가 망한다. 니네가 망한다. 하고 소리치고 갔어요. 제발 안 듣길 바라면서. 자기가 소리치고 나서 자기가 소리치고 나서 이제 니네가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여기 4절에 보면 3절부터 봅시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지극히 큰 성빔으로 3일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럼 대충 깍깍 웃고 야 그런 일이 어딨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동안 한 악행을 생각하면 원수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괴롭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좀 이렇게 흘려듣고 그 말을 순종하지 말아야 되는데 니네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백성들이 그 말을 듣더니 막 금식하면서 슬픔을 나타내고 굵은 베옷을 막 입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대신을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심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고 이렇게 선포해요. 왕이. 그러니 이 요나의 계획은 말짱 도루묵이 돼버렸어요. 빨리 가면 40일 지나면 니네가 망한다 하고 막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저들이 포악한 백성들이 좀 알지 못하도록 제발 좀 듣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망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고 막 돌았어요. 하루 만에 주파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그냥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배운 있고 회개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러니 얼마나 요나가 생각할 땐 통한할 일입니까? 자기 스스로 힘으로 원수를 살려주는 그토록 미운 원수를 갖다가 살려주는 계기를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주 찢어지겠어요. 그래서 혹 하나님의 혹지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3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탄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아주 싫고 성질이 나요. 하나님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지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요. 나한테 잘못한 것은 반드시 갚아주셔야죠.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이건 아니지요.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욕심, 자기 고집, 자기 자존감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수명할 수가 없어요. 자기 뜻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너무 노해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내가 고기에 있을 때 이미 다 이걸 예견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내가 안 가고 다시 수를 피하여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를 불러다가 이와 같은 일을 하십니까? 내 이럴 줄 알고 피했던 겁니다. 하면서 자기 소원을 얘기하고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내 생명을 치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원수와 함께 숨을 쉬면서 한 하늘에서 사는 것보다 내 죽는 게 낫습니다. 살 수 없죠. 원수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용서합니까? 할 수가 없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자기 자존심, 자기 욕심, 또 자기 의가 꽉 차 있는데, 자기 생각이 꽉 차 있는데, 이건 막 갚아야지 하나님 벼락 내려서 다 멸망시켜줘야 하나님이 정의 하나님이다 하고 박수치고 하나님을 찬송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자들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들이 함께 나와 함께 한 하늘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날 힘들게 하니까 미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여신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못하고 일만 해결해 주시면 이것만 길을 만들어 주시면 이것만 내게서 없애주시면 내가 자유할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고민하는 거예요. 이 원수는 갖고 싶은데 힘이 없어요. 더 좀 하고 싶은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음에 씩씩대며 한을 그냥 계속 꾹꾹 품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만 돼봐라, 이렇게만 돼봐라 하면서 막 그렇게 될 날을 기다리고 보면서 이 쓴나물 씹듯이 아주 고진감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하는 것 같습니까? 그냥 알려진 거 그거 조금만 하는 거예요. 나도 자기가 얄팍한 지식으로 그동안 하나님 알아왔던 것, 하나님 체험해왔던 것, 그거 갖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 묻습니다. 야, 네가 왜 성내느냐? 왜 네가 성을 내느냐?
이게 합당한 일이냐? 하고 얘기하니까 요나가 얘기합니다. 성에서 나가서 동편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40일에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그걸 지켜보려고 눈을 크게 뜨고 아주 지켜보려고 조망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면서 해가 뜨거우니까 그늘에 앉아서 그 모습을 아주 자기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 주려고 씩씩대고 막 승내가면서 내가 꼭 지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박농쿨을 준비하셔서 점점점 하루 만에 자라게 하셔서 그 위에 요나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 그렇지 않아도 머리가 몇 개 안 남아서 턱 햇빛이 오면 뜨거운데 박농쿨이 자기 위에 그늘져 있으니까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우린 이런 시원한 것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외국 가보면 잘 알아요. 이스라엘 같은 데 가더라도 보면 사람들이 머리에 두건을 쓰고 있어요. 히잡이라고 그랬죠. 이런 걸 쓰고 있어요. 그게 햇빛 비치는데 왜 그런 걸 쓰냐 하지만은 우리나라는 햇빛 밑에서 또 습도가 있어서 어려운 것이고, 브라질 가서 살 때 보니까 그늘만 있으면 시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햇빛 비치면 그늘 안에만 들어가면 시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습도가 없으니까 그늘만 가려주면 시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늘 안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래서 박농쿨, 이 박농쿨 너무 감사하다. 잘 자랐다. 세상에 이런 고마운 박농쿨이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심히 기뻐했습니다. 어디서 이런 박농쿨이 순식간에 자라났지? 기뻐했습니다. 해가 뜰 때, 해 뜨기 전에 하나님이 벌레 준비하셔서 싹 씹어먹게 하셔서 순식간에 박농쿨이 다 사라져버렸네. 해가 떠서 요나가 그늘에 앉아있다가 박농쿨이 없어지니까 이제 해가 내리쬐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아주 하나님이 해를 뜨뜻하게 하셔서 따가운 빛이 이 요나에게 우리가 돋보게 돼서 거기다 따뜻하게 하듯이 요나의 머리에 아주 집중적으로 세게 하니까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되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나으니라. 이 박농쿨도 내가 아꼈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요나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하룻밤 있다 망한 박농쿨을 아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살게 하신 생명이야 얼마나 귀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하나님이 막 나를 위해서 싸워주지 않는다고 해서 불만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면서 순종하며 살 줄 아는
그런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라면 하고 미워하지 말라면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세요. 내 것 고집하고 내 욕심 부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셔서 주의 말씀에 함께하는 큰 기쁨 드리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늘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령한 종되어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 역사하사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신령한 자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갖고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다 복되게 하사 신령한 은혜 베푸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손으로 역사하사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갖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일생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알게 도와주셔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내 뜻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뜻을 버리고 주의 뜻을 순종하는 신령한 신앙인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손으로 도와주셔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갖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신령한 은혜 베푸셔서 평생을 역사하사 권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속들 모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살아가는 신앙인들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보다 크지 않도록 성도들 모두를 살펴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평생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는 사랑주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